자, 오늘도 우리가 구호를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구호 준비. 이야. 내용은 아시죠? 입을 열면 다시 정리합니다. 입을 열면 뭐가 열립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린다. 자, 구호 준비. 이야. 입을 열면 마음을 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는 빚이 있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온통 거기에 붙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비전이나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요. 오직 빚을 갚는 거, 오직 물질 문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눈만 감으면 돈 생각이 나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물질의 문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해라.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을 누리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 눌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눌리고 살면서도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참 우리는 그게 목회자로서 저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셔서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까마귀 체험을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우선 주의 종들이 그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물질 문제 설교를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한테 11조라라 감사헌금하라 그러면 전부 그 어려운 교인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마음이 쫄아들어가지고 도저히 그거 설교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실 때 주의 종들을 먼저 준비시키죠. 물질에 눌리면 목회자들이 물질에 눌려서 목회를 하면 목회 못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돈 생각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일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까마귀 경험시키는 거죠. 봐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지금 까마귀로부터 떡과 고기를 날마다 먹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온통 세상이 바알, 물질을 섬기느라고 나를 버리고 살고 있는데 네가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분명히 네가 분명한 네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까마귀 체험을 시키는 거죠. 까마귀 체험. 현실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한 까마귀 경험,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도 그 일에 대한 경험을 계속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시냇물이 말랐어요. 이제 먹을 물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어졌고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세상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뭄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옮기십니다. 근데 어디로 옮기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시돈, 바로 페니키아, 바로 바알 우상의 본거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니까 아예 적의 심장부 안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거기까지 갈 일이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옮긴 거예요. 가서 여기서 있어라. 그런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부잣집에 보내야 거기서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도 어려울 판인데, 아니 그래 거기에 과부집에 보낸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거기에 가서 봤는데 그만 그 시돈 지방에 속한 사르밧도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지금 심판을 하시는 북이스라엘만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본고장 시돈 사르밧도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알은 지를 섬기는 그 본고장, 그 사람들에게도 물도 양식도 생명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질은 물질이지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따라합시다, 물질은 물질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알을 섬기는 본고장도 다 폐허가 돼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물질은 물질이에요. 그냥 돈은 돈이야. 이 세상을 주관한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빚 문제, 물질 문제 해결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그분의 상속자고 그분의 기업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빚에 눌리고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믿음, 그거 전 믿음이라 보질 않아요. 그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뭐냐? 물질 문제예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서 뭐밖에 없다고요?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피조물이고 물질은 물질인데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길까 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물질은 수단인데 수단을 목적으로 그 만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그 만문의 통제를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욕심에 한이 없거든요. 이 좀 됐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절대 못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제발 돈이 능력이 아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뭐라고요? 능력이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돈이면 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먹을 것도 먹고 사람도 부리고 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돈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정작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 돈이 능력이니까. 그만큼 돈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묶여버려요. 돈이 능력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능력이 아니라 누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입은 그렇게 나오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도 실험해 보시는 것이고, 한 여인의 그 가정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들리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인심이 흉하고 정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서민들은요 금방 피부에 와닿아요. 금방 이게 민심이 흉성해져요. 오늘 이 가부는 그저 통에 밀가루 조금 한 움큼 남았고 병에 기름 그냥 조금 남았어요. 요거 가지고 부쳐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서 먹고 자기 외아들하고 자기하고 그냥 먹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처럼 어려운 가정이 또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가정이죠. 그때에 물 한 잔도 귀한 시대인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 한 잔 가져와라. 그것도 사실은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말을 해요?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 가가지고 어려운 가정 가가지고 막 이거 가서 비싼 거 먹자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속도 모르고 아마 속으로 욕, 겉으로는 못하겠지만 속으로 욕 되게 할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 가정에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통에 밀가루 조금 있고 병에 그냥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나랑 지금 내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거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벼룩에 간을 내 먹지 그래. 그걸 가지고 당신한테 먼저 드리라고, 우리 죽으라고 막 그렇게 막 가부가 소리 지르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말 못하죠. 근데 왜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믿음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하나 난 믿음이 있어요. 왜?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까마귀를 경험해 봤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어.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형편을 어렵게 보지 않아요. 그 여인의 형편을 보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어휴 도와줘야지, 내가 가진 거 다 줘야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렵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기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바라보면 끝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부자가 될 여인으로 보이는 거야. 자, 13절로 14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어려운 가정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이런 가정 보면 어쩔 줄 몰라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우울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만 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은 바뀌어요. 오늘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고 네 개를 같이 다 줘라. 그 후에 나중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움큼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에 그 한 병 병에 남아 있는 기름하고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랑 먹고 죽어버리자. 자기하고 아들을 먼저 먹이겠다. 외아들을 먼저 먹이겠다고 생각한 거죠. 외아들을. 그게 우선순위야. 그게 당연한 우선순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 우선순위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남으면 혹시 선지자 엘리야를 줄지 몰라도 그 우선순위는 변할 수 없어.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야. 이미 정해져 있어. 나한테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뭘 하냐면은 우선순위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먼저 너를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뭐라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가져오라고요? 나한테 가져오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은 재물의 주권자 대신 그분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물질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누가 주권자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물질의 문제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순서를 바꿔버려요. 늘 내 중심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늘 그러고 살아요. 늘 물질의 주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정말 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때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은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도 이제 함께 일을 했는데 지병에 걸려 있어서 어머님이 누워 계시고, 자기 혼자 포장마차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동생들을 꾸려나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이 됐는데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아들아, 나 좀 보자. 그래 갔더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일 주일인데 11조하고 감사원금 준비됐느냐 그러더래요. 순간 아들이 그냥 속에서 화가 그냥 팍 치밀어 올라더래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게 있다고 지금 11조를 얘기하고 감사원금을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정신 있어요?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장사도 못했어요. 근데 무슨 11조하고 감사원금을 내라는 겁니까? 막 그리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 손을 꽉 붙잡고 눈물을 쭉 흐리시면서 그러시대요. 얘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네가 그 길을 막아버리면 어디서부터 네가 물질의 문제를 회복할 거냐? 수돗물이 흐를 때 수돗물을 막아버리면 어디서부터 네가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왜 네 생각이 그렇게 작냐? 물질의 권은 하나님이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는 건데, 네가 그 물을 막아버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네 문제를,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권은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었다. 그때 그 아들이 그냥 아무 소리를 못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작은 기업이지만 기업을 이루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머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늘 축복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순서.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서를 자꾸 잊지 말아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순서를. 하나님, 그분.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 헌금 때문에 이 설교 드린다고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또 그만한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 15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자, 그냥 가서 그냥 그 말대로 했다. 이 말을 그냥 들어보면은 이 여인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서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순종할 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여인의 가슴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금쪽 같은 외아들이 있어요. 외아들 그저 마지막 먹일 수 있는,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모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인데, 자기도 보고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저 이방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저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저를 먼저 드린다? 이게 작은 믿음일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보면 알겠지만요, 어려울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남 돌아보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거 어려워요. 이 여인도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일까? 내가 이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저 선자를 위해서 먼저 떡을 해서 하면은 정말 비가 내가 다시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까? 정말일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강점은 뭐냐? 즉시 순종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즉시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이 여기 있어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물질 문제 해결 못해요. 분명한 주권을 선정하십시오. 주권은 하나님, 물질의 주인 당신입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어냅니까? 15절 16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멘. 엘리야가 까마귀를 경험했다면 이 여인은 놀랍게 이 현장에서 바로 밀가루와 기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퍼내면 계속 쌓이는 거지. 그러니 이건 뭐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서 갑자기 가난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부자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순종하면서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해 나갈 때에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서부터 분명한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이 누군지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부흥,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순서를 바꿔라.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먼저 순서를 바꿔서 개인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 돈의 가치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가치하고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날마다 10의 1조 안 드리고 뭐 저 앞에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써보세요. 그거 많은 것 같지만 그거 해서 여러분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그거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물질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된다면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의 순서를 바꿔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드릴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써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매번 이렇게 새벽자를 보면은, 오늘도 있습니다만은 12월 1절을 매번 드리는 가정도 있고 1초문제를 매번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몇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들을 잘 사는 분들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정말 물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 권사님 한 번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세상 사람이라면 권사님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형편에, 근데 내가 목사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그분에게는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빚을 청산할까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물질의 주권을 세우자. 그래서 그때부터 12일조와 1차 문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빚 문제 해결해달라.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까봐 조심스러워서 사실 이 간증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새벽 기도 재단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더래요.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딱 서게 되니까 자기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만저만 있는데 내가 이만 갖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날 즉시 은행 통장으로 그 빚을 다 집어넣어 주더래. 그래서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다 갚았대. 난 이런 간증을 하면은 신앙이 그렇게 될까봐,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까봐 내가 겁나서 그런 간증을 안 하는데, 이거 사실이니까 제가 반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인생이 무거운 짐, 평생 진 짐을, 너무 무거웠던 짐들을 해결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오늘도 드리고 있을 텐데, 그분이 그냥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는 거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때 체험했고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일이 3500년 전에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 주권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순서를 분명히 하고 주권을 분명히 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이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분명히 가지세요. 제발 물질 얼마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다가 구차하게 그렇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